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예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지만 오늘날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맥주절, 초실절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또 그 성령의 강림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새로운 신약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의미도 맥주 감사절기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그 물음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이 절기가 의미가 있고 진정한 절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42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막았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 뒤돌아온 애굽 군대는 다 그 홍해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들 입에서는 늘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문제만 딱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과거 광야, 과거 가나안 애굽 땅에서 정말 잘 살았는데, 고기 풍성하게 먹었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끄집어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해요. 40년 동안 그들의 행위 자체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단어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보냅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풍성한 것을 줘도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명령형으로 내린 거예요. 명령형으로 내리면서 오늘 이렇게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은 그 초실절, 바로 이제 매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객과 고와 과부 총동원해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곳은 아무리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와 복을 그들 속에 임해도 그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의 전통 따라, 신약의 그 전통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는데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뿌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다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사회학자가 진단한 내용이에요. 요즘 세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갖고 있는데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속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그 속에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풍요로운 동산에서 그들은 죄를 범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감사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마귀가 틈을 이용하고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에덴과
에덴 동산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것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까지 선악과 안 따먹어도 되지 않는다 하면 마귀가 유혹해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서 감사했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해가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예요. 신앙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오늘 주신 명령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뒤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명령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명령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음과 삶이 기쁘고 평안할 때, 마음과 삶이 기쁠 때는 기뻐하게 되고, 편안할 때는 기도할 수 있을 그러니까 편안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씩 붙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상황은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초환경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감사하라. 그 얘기걸랑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기분이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이 안 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안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닥치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무튼 기뻐하고 아무튼 기도하고 아무튼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 같고 터무니없는 명령 같고 실천하기 힘든 명령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명령 말씀을 쉽게 버려야 될 명령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포기해도 좋은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말씀을 여는 키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살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비록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만났지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은 저 말이 더 강하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4년경에 쓰여졌어요. 저 말씀은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질게 박해와 고난을 받는 시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얘기죠.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불구덩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최악의 고통의 상황이 그들 속에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순환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딴 말씀하지 않고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것은 기쁨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지 항상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는 사업이 좀 잘 풀려요.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마음의 자세이고 일종의 선택입니다. 기쁨은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외친 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겁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 생활을 중단을 해요.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을 만나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또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술, 담배를 끊으면 건강이 찾아와요. 그러나 기도를 끊으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단이 우리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만들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기쁨도 사라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 단어가 원뜻에 보면은 구하라는 단어 속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계속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히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전제가 딱 붙는 거예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구할 때 계속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행복도 사라지게 되고 육이 나를 지배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도가 났어요. 힘든 상황이 나에게 탁 닥쳤습니다. 그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도가 났을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합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 회복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때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종종 했던 말씀인데 그 매추엘리 주석가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뉴욕에서 이제 20년 이상 살았는데 하루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어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몸도 엉망진창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년간 이 뉴욕 거리를 다녔는데 강도를 처음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처음 만난 거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강도를 만났는데 목숨을 잃지 않고 가진 것만 빼앗긴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건져주신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강도를 만났는데 이 세상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강도도 만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강도로 만나게 했습니까? 했지 않아요? 왜 강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막아주십니까? 불평 원망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 파사 나라의 그 120도를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둘째, 셋째 총리와 나머지 사람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지만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왕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파사 나라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다니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막아주셔야지. 근데 막아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거 알지만은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적들의 고발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결국은 다니엘을 그 상황 속에서 건져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위기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감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속에 전개돼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당연히 불평 나오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회복의 영이 주어져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감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궁정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궁정에,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열려진 문이 바로 천국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망과 불평의 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죽고 얼마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문을 선택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나갔던 거예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 앞에는 인생의 많은 메뉴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렌즈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비판과 불평과 슬픔과 탄식거리지만, 감사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이 카네기도 한때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미국의 경제 공황 당시 카네기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상황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아침 일찍에 강가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4개의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옷차림이나 외모는 정말 어렵게 사는 찌든 사람의 모습인데, 그의 얼굴만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카네기에게 연필 한 자루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카네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1달러를 주면서 이제 1달러를 주고 돌아섰어요. 죽으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외칩니다. 돈을 내셨으면 연필을 가져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연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살할 계획을 갖고 있던 카네기는 연필이 필요 없어요. 왜? 자살하려는데 무슨 연필이 필요합니까? 됐다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냈으면 연필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정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환한 미소 가운데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연필을 팔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자신은 그에 비해 가진 것도 많은데 죽으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삶을 하나하나 회상해 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겁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힘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경제공황 때문에 사업이 계속 힘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은 절로 나오고, 그때 새 마음 새 각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늘 없는 거, 힘든 거,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걸 다 쏟아버립니다. 이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이 감사주일 다른 것보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시기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는 선택이고 능력이고 회복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이 연약한 분, 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든 분,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 삶을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삶을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든 분, 뭐 신앙생활 되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할 때 엄청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